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6장의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나서 헤어지고 난 이후에 바울의 전도팀을 위주로 2차 전도 여행을 보는데, 그 바울의 전도팀에 2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가 합류하게 됩니다. 또 그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 이 여인 루디아가 회심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죠. 첫 번째는 뭐냐? 이 2차 전도 여행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합력하여서 뭔가를 해도 이 될까 말까인데, 2차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그리고 분리됨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역사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으로 바울의 전도팀에 새로운 사역자들이 새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주시는 겁니다. 먼저 실라가 세워졌고요, 바울의 동역자로. 또 하나 젊고 유능한 동역자인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므로 이제 새로운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 각각의 담임 목사들이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 이 소아시아 근동 지방에 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회자들로 자라나는 그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분리된 거는 마음이 아프지만, 다퉈서 서로 헤어진 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자기의 복음 사역에 사용하셔서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섭리하시더라. 우리 이것들을 함께 좀 봤습니다. 두 번째, 또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바울은 원래 1차 전도 여행에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동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 중동 쪽에 있는 이 아시아권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님은 그 반대 방향인 유럽,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 쪽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내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반대로 가라고 하시니 이제 바울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더니 가는 그런 바울의 순종의 모습. 그 왜 그러셨냐? 성령님이요, 그 당시 문화의 패권을 쥐고 있던 그리스엘라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파시켜서 그 복음이 세계화가 되고, 또 그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복음이 선포됨으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 복음이 그 학문과 문화의 중심에서 어떻게 파급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이 바울의 뜻을 막으시고 이 마게도냐로 강제로, 어찌 보면 강제로 이주시킨 것 같은, 이동시킨 것 같은 성령님은요, 그냥 이동시킨 게 아니라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 이미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신 이후에 바울을 거기로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의 계획, 그 은혜, 즉 이미 다 예비하시고 이미 다 준비하시고 바울을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 우리의 뜻과는 정반대된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일지라도 주님은 이미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우리 16장의 전반부에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사도행전 16-2의 시간입니다. 제가 16장을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세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10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6장의 중반부인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복음이 침투한 땅에 일으키는 변화의 씨앗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음이 그 땅에 침투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그 땅에 어떤 변화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과 주안점을 보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맥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대하는 그 여종의 원래 빌립보의 주인들의 모습과 또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대하는 바울과 실라의 태도를 비교해보고 왜 이런 간극들, 왜 이런 태도의 이 대조들이 생기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그 여종을 그렇게 대하게, 서로 다르게 대하게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그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복음이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땅에 들어가서 생긴 놀라운 변화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피면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16장 중반부의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감옥에 갇히는 투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즉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여기 이제 아마도 누가도 전도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건 바울이 함께 있는, 누가가 함께 있는 바울의 전도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방에 귀신 들린 여인인데 좀 특이해요. 이 보통 귀신은 이 사람을 해치고 이러는데 이 귀신이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자면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신접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점을 보고 이 점괘가 용하다, 영묘하다라는 소문이 나서 그 빌립보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와서 점괘를 보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종들이 그 여종의 점괘 보고 이런 능력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그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왜냐? 귀신도 이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인 걸 알아왔던 겁니다. 자,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그 일을 통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앞서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돈벌이가 되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종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나 이 주인들은 그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돈벌이가 사라졌으니까. 그런 일을 한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발하고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넣어서 그들이 착고까지 차는, 그러니까 뭐 쇠고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까지 차는 상황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렇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너무 신기하게도 문만 열리고 착고만 풀리게 하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보통 무너져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이라는 거죠. 그 지진을 통해 하나님은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착고들만 풀릴 정도의 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 2차 전도 여행 중에 또 바울과 실라의 이 사역과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을 주는 것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사도행전 16장 중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 메어진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그런 감옥에서 이 지진이 일어나 바울과 실라의 모든 결박이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 우리는 잠깐 이 16장 중반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전체적인 숲에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지금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가 밝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이 빌립보는 그리스 북동부 해안에 있는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패권과 군사력은 로마에 있었어요. 즉 하드웨어로 세상을 지배했던 건 로마인 건 이 당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에게는 그리스 헬라 철학, 헬레니즘과 종교, 신화와 정치, 민주주의와 의회 문화 그리고 선진 문화로 세계를 제패한 소프트웨어의 승자가 이 그리스 지역, 이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군사력으로는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 몰라도 문화는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가장 로마스러운, 그리고 로마라해도 과언이 아닌 빌립보라는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힘을 상징하면서도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가 합하여진 아주 세상적이면서도 세상의 중심부에 가까운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인들은요, 그리스인들은 로마가 아무리 군사적 패권을 쥐고 있어도 자신들이 문화와 학문적으로는 그쪽으로는 우리가 최고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옴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신발 메이커의 이름이 옴파로스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옴파로스라는 게 뭐냐? 이 옴파로스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셔도 알겠지만 원래 돌의 이름입니다. 이 옴파라스라는 돌이 그리스 델포이 지방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보이죠? 박물관에도 있다고 해요. 이건 그리스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 신이, 그러니까 이런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이 끝과 세상의 저 끝에서 각자 독수리 한 마리를 날렸는데 중간에 딱 만난 게 그것이 그리스의 델포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리스에서 만드니까 그리스가 중심이겠죠? 그리고 그 만남의 지점을 그리스 말로 배꼽이라고 하는 옴파로스라고 지었다고 하고 그 돌이 옴파로스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 배꼽이라는 돌이라고 하죠. 즉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바다의 이름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지중해라고 하잖아요. 이 지중해는 무슨 뜻이에요? 이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이잖아요. 그렇다면 또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그랬고 로마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이미 힘으로 이 당시 세상을 정복하였고 세상의 중심 중에서도 중심들, 자신들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로마인들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가 서 있는 장소가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있는 장소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빌립보는 세상의 중심이다. 이들은 이 자부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복음이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어떻게 세상의 중심으로 파고드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들을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지금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그곳에 세워진 교회 안에 다양한 영성과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중심부에서 어떻게 꿈틀대기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 풍성히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땅에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럼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지역,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게 되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이 복음으로 인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지역의 경제의 동향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건 루디아라는 여인과 귀신 들렸던 여종이 예수님을 만났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건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 어제 봤지만 루디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이 루디아는 부유한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여인을 통해 빌립보 경제의 모습의 가장 최고봉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겠습니다. 경제가 풍족하고 발전할수록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허영과 사치인데, 이 루디아는 그런 귀족들의 허영과 사치를 만족시켜주는 명품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자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치와 허영을 누릴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도시고, 그곳에서도 자색 옷감, 즉 명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허영과 사치가 있는 도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색은 지금의 보라색을 의미하는데, 뭐 어제도 나눴지만 고대로부터 보라색은 왕족이나 귀족의 상징색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자색은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색으로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 당시 특별한 조개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그건 지중해 연안에서만 나오는 뿔 고동인 그 고동 중에서도 청자주, 천연 분비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자색 염색제였고, 이건 너무 희귀하고 귀해서 그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금 값어치로 환산하여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고가 중에서도 최고가, 그러니까 옷 한 벌이 1억 원이다 라는 거죠. 즉 최상급의 염료와 옷감과 실을 다루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 그러니까 그녀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상위층이 아니라 최상위층, 그리고 재산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고위층과 재벌만 상대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업에서 그녀는 또 얼마나 많은 돈과 인맥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여인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녀의 재물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즉 빌립보의 재물이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즉 빌립보 땅에는 이전에 없었던 경제의 은혜로운 재분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땅에 퍼진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와 빌립보의 탐욕스러운 욕망들도 드러내기 시작하는, 폭로하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빌립보의 주인들이 먹고 살 만큼의 정당한 자기 목이 아니라 아주 큰 이득을 가져왔다고 이 말씀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인들은 이 가련한 여종을 착취하고 불이한 이익들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녀에게 들어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그래서 그녀의 삶이 평범한 삶,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이들이 오히려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그러죠. 왜냐면 이 빌립보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국에 고발하기까지 하는 거죠. 즉 빌립보 시민들의 일하는 방식이 여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회적인 약자에게는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심지어 큰 이익을 이미 얻고서도 더 얻어야 하는 배고픈 늑대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삶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녀에게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바울은 한 번도 그녀를 탓하지 않아요. 그는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가치와 이 로마 빌립보의 가치가 확연하게 갈라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빌립보 사람들, 로마의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은 인간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면 우리가 보게 될 간수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진으로 인해 죄수를 놓친 간수가 처음에 뭘 하려고 하냐면 자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당시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죄값을 자기가 도로 다 받아야 되는 엄한 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강자에게는 자기도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또 자기보다 약자에게는 그 자기가 착취당한 그 이상을 착취하는 그 양육강식의 비인간적인 질서에 매몰된 사람들이 그 빌립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 빌립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지요. 돈을 못 버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빼앗긴 인간다운 삶과 평범한 삶을 되찾아 주시는, 이게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복음이 이 땅의 경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이 빌립보 지역에 침투하니 그들의 비정한 경제적 질서가 따뜻한 인간성 중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 이 빌립보 교회, 이 복음, 이 빌립보에 들어간 복음이 그 땅에 일으키기 시작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귀신 들린 여자의 죽기 사건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빌립보 지역의 영적인 무능함과 황량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참 신이라고 여겼던,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참 신이라고 여겼던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들에 등장하는 신들은 사실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물이거나 귀신들에 불과합니다. 그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지는 오늘 말씀의 17절과 18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렇죠? 이한 불쌍한 여종의 몸에서 기생하던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세 앞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 귀신도 이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험한 점괘를 봐주는 아주 실력이 있는 귀신이었거든요. 그들은 그만큼 무력한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운명을 내어 맡긴 가련한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귀신들에게 점을 보며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는 웃지 못할 인생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영험하다고 믿으면서 어리석게 살아왔던 거죠. 숙명적이고 운명적이며 자신들의 많은 재물을 점치는 데 낭비하며 신에게 애걸복걸하지만 미래는 늘 두렵고 불안했던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결여한 불안과 혼돈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빌립보의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빌립보의 귀신의 영성, 그들이 점치던 영성을 몰아낸 자리에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이식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복음만이 인생을 죄와 죽음과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참으로 해방시킨다는 참 기쁜 소식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물론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교회와 바울을 핍박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내 곧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더 공교하게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빌립보 땅에 보여준 영적인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복음이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상적인 조직과 체계가 또한 얼마나 허무한가도 폭로해 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여 주었지만 오히려 그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이 귀신 들려 비참하게 살아 점괘를 보아야 자신들에게 큰 이득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발합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그렇죠. 이 말씀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함께 이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의 잘못을 규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여자의 사건을 고소한 주민들의 말을 들은 빌립보 당국은 그것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의 고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가치관이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빌립보 당국은 사실 여부를 묻지 않고 선악간,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가를 꼼꼼히 판단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패한 치부를 드러낸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은 깊고 단단한 철로 만들어진 굳건한 힘과 폭력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든지 로마 왕제의 교훈을 의심하고 그것에 문제를 지적하는 자는, 우리의 기존 체제를 흔드는 자는 결코 살아서는 이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암시하듯이 깊고 단단한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이들이 가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감옥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는 죽어야 했고 빠져나갈 수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로마의 권력과
그것의 정점에 선 황제는 참으로 그곳에서는 세상의 신과 같아 보이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 말고는 나를 풀어줄 자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4절 26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터가 흔들리고 곧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풀어납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곧 그 단단한 감옥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단지 감옥문만이 열린 게 아니라 그 감옥이 자리 잡고 있던 견고한 토대가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으로 상징됐던 로마의 권력이 지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제,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 사내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이 지진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죠. 로마 왕제는 겨우 감옥으로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세상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그 감옥에 서 있는 땅 자체를 뒤흔들어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황제여도 하나님 앞에는 한낱 인간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로마 황제는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 간수를 죽이는 것으로 징벌하여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지만 하나님은 죽어야 했던 로마 간수를 살리는 생명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되심을 복음을 통해 이제 우리 내일 나눌 건데 적나라하게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런 빌립보 시민으로서 누구나 충성되었던 간수를 엎드려지게 하고 그런 사람 위에 세례를 받아 빌립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내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이 빌립보라는 땅은 거짓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거짓 평화의 땅, 폭력의 땅, 탐욕의 땅이었지만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니 그런 세상 권세가 쪼그라들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이런 역할을 이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빛과 소금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저 내 한 몸 예수 잘 믿고 그 믿음 잘 간수하여 천국 가보자 라고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한 변화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주 예수를 다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르침을 복음인 줄 알고 여기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복음을 동시에 믿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도 아니라 주 예수만 믿는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여 흔드시는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알리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폭력과 탐욕과 아픈 모습이 가득한 그 빌립보 땅에 복음이 침투하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이곳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치유와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하고 전달합니다. 그래 회복하고 치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여행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